10절, 에베소 6장 10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을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함으로 같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십자가만을 붙잡는 그런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과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0절 6장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에베소서를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뭘 했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에베소 1장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들 얘기하시고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들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3장에 성령이 하나 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는 것들을 에베소 4장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새사람이 된 생활의 대상들, 어떻게 새사람을 생활을 하는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대상들이 바로 부부관계죠.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 이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6장 9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4장 5장까지는 거의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 5장 이후부터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장이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시험과 어떤 대적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부터 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라고 나오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끝으로 라고 번역된 것은 끝으로 편지 그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남은 기간 동안, 너의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꾸시면 바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남은 기간 동안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은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기간이죠. 즉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 그러니까 우리의 초림이 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이미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already not yet 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not yet.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성화가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기간 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사이는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마귀가 대적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already not yet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싸움, 가장 큰 싸움이 바로 마귀라는 대상과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마귀란 단어가 나요. 마귀라고 하면 우리가 마귀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귀를 본 사람은. 근데 뭐 우리가 귀신을 봤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전 생활 영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의 씨름이에요? 마귀와의 씨름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주관하는 그런 힘들이 있죠. 국가도 있을 것이고 사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직장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를 주관하고 컨트롤하는 모든 힘들이 있죠. 그 모든 힘과 하늘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들까지도 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거기에 모든 부분들에 다 영역에 우리와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사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 뱀, 용, 바알세불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바알세불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악한 자 그리고 우리 개구리의 영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개구리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 개구리의 영을 또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에 비유를 합니다. 사탄 그리고 시험하는 자, 우리를 참소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살인자, 우는 사자, 말씀을 빼앗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어떻게 생긴 존재인지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죠?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천사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천사라는 존재를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5절에도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사를 인정을 하신 거죠. 천사. 성경에는 천사라는 존재가 분명히 나옵니다. 천사.
아까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했죠. 마귀가. 누가복음 16장에도 16장 22절에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분명히 있는 존재다. 특히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히브리서에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 1장부터 계속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도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도 보이질 않죠. 그러나 이 천사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마귀가 천사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 유다서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는 신약성경 397페이지, 396페이지 이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6절을 한번 볼게요. 유다서 6절 같이 읽을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말씀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실은 이게 천사들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우리예요. 우리가 자기 자리를 떠났죠? 자기 자리. 아담이 자기의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행했던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고 우리 인간이었는데,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다 자기 잘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 주신 자리를 떠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 마귀도 자기의 자리를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천사의 자리였는데 자기의 자리를 떠났다. 그게 마귀의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고, 베드로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들,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면요,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과 천사의 존재 두 개를 다 인정을 하셨죠. 사탄. 그럼 이 사탄은 어디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리고 타락한 천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근거 구절이 구약에도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절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란 말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에스겔은 두로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두로 왕에게 하는 말인데, 두로는 무역항으로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페니키아.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이 두로가 바로 페니키아의 나라예요. 두로가. 페니키아가 알파벳도 만들었죠. 그리고 철제 국가죠. 무역 국가죠. 근데 이 두로 왕이 네가 이제 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로 왕이 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게 누구의 내용, 이 보석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보석. 이렇게 보석이 얘기하는 거는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대제사장의 옷도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하늘과 새 땅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 그리스도 본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그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잖아요. 그게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거든요. 4장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수요일날 수예배가 안 나오시는 분은 좀 읽어보세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로 왕, 네가 에덴 동산에 그랬던 사람이다. 그랬던 존재였다. 그러니까 두로 왕에게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교만하여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교만하여 가지고 완전한 이상한 사람으로 됐다라는 거죠.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에스겔서 28장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를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두로 왕에게 심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로 타락한 모습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우리 보시면요. 14장 12절 15절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사야가 바벨론 왕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2차적으로 좀 더 큰 의미를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게 큰 밝은 별이거든요. 밝은 새벽별이라고 하는 건데
별이 뭡니까? 별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일곱 촛대와도 관계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거룩합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죽여요? 불질러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고, 자기 자녀를 구타하고, 생매장하고, 범죄를 감추려고. 이게 어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까? 사탄의 모습이죠. 마귀는 살인자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꾸 죽이고, 거짓말하고, 고발하고 하는 역할들이 인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사탄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사탄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란 존재, 마귀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 특히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된다고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사탄 마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이 땅의 모든 권력기관과 모든 우리가 관계하는 사회구조, 정치, 과학, 철학 이 모든 분야들을 사실 사탄이 잡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것들을 무력화시켰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어리석은 십자가로 이 사탄이 정복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말을 또 해요. 여기 보면은 또 통치, 권세, 능력이란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통치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예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주관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여기도 권세, 천사가 나오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천사들도 타락한 사탄도 권세자들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자녀를 끊어내어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요. 아닙니다. 예. 마귀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마귀가 어떻게 멸망하느냐가 이제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가 어떻게 멸망하는가에서 나옵니다.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았으면 마귀를 멸하지 못했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나를 왕으로 삼아라 시험했습니다. 또 마귀는 말씀을 잘 알아요. 왜? 광명한 천사고 말씀을 알 수밖에 없는, 잘 알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이 성경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아니 거짓 선지자가 뭐 길거리에서 얘기하겠어요? 절에서 얘기하겠어요? 뭐 이슬람 회당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다 거짓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만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마귀는 우리를 죽게 하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탄아 라고 얘기하죠.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의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사탄. 사탄의 숫자가 뭐예요? 666이잖아요. 666. 666. 제가 예전에 그 지방선거인가 뭐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게 번호표를 옛날에 나눠줬어요. 뭐 해서 지방선거. 근데 내 앞에 있는 분이, 내 앞에 투표했던 분이 전직 구청장이셨어. 전직 구청장. 근데 이제 구청장 안 하고 이제 투표를 직접 하는데 그분이 뽑은 번호 666이었어. 그래서 내 앞에 들리잖아요. 아니 뽑아도 왜 666을 뽑냐고. 내가 마귀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666이 계시록에는 무슨 숫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계시록도 봐야 되나 우리? 네.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계시록. 네? 666이 무슨 숫자예요? 계시록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자나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뭐예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과 수예요. 짐승이 나와요. 짐승. 그리고 짐승의 이름과 수. 짐승의 이름과 수예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무슨 수예요? 또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하죠. 사람에 비대한 겁니다. 사람이 짐승이고 짐승이 사람이에요.
계시록에는 짐승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은 국가를 또 얘기하고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아까 바벨론에게 이사야가 얘기했죠. 바벨론, 짐승, 사람이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의 권력 구조기관이에요. 내 자체가 권력 구조기관이에요. 여러분 검찰 가면 검사 있죠? 우리 권훈이 검사 역할 한번 했잖아. 검사는 한 명 한 명이 권력기관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검찰 조직이 있으면 어떤 사건을 딱 담당하면은 담당 검사가 딱 지정이 되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가지고 다스 누구 거냐 해가지고 거기 수사해가지고 검사가 지정이 받으면 검사 자체가 권력기관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무리 위의 검사도 그 검사의 수사를 참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권력기관이 된 겁니다. 근데 위에서 하도 참견해가지고 야 수사 그만해 안 그러면 너 잘라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검사도 권력기관이듯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게 바로 짐승이고 사람이고 바벨론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바벨론이 내 백성들아 그 바벨론은 멸망하는 곳이 오니 당장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계시록 18장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때려 부신 거잖아요. 출애굽 애굽이 바벨론이고 거기에 거짓 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 영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 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막 귀신 들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진짜 귀신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안 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다 귀신입니다. 그럴 때 귀신은 박수쳐요. 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 가르치네? 와, 좋다. 그래, 다 죽어라, 다 죽어. 죽게 만드는 게 귀신입니다. 거기에 끌려가고 있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을 볼게요. 아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잘났어. 너 계속 그렇게 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람이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없어.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쓴 그 진화론자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많이 팔았어요. 한국에도 많이 팔고. 그래서 극단적 진화론자인데 그가 사비를 들였는지 아니면 뭐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런던에 런던 버스 하면 2층 버스 유명하잖아요. 런던에다가 광고를 실었어요. 신은 없다. 즐겨라. 이런 광고를 실은 게 있어요. 그 리차드 도킨스가. 그 신은 있다고 자꾸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거짓말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자연 선택에 의해서 셀렉션,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도 죽으면 끝이야 라고 광고를 실었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일이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 밥 먹고 먹을 거 주고 병 고치고, 그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병 들린 자들 쫓아내는 거예요. 병도 귀신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베레아 김기동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성락이 안 하는데 성락교회 모든 걸 다 귀신으로 설명해요. 귀신으로. 병 걸린 것도 귀신, 감기 귀신, 뭐 위장 귀신, 뭐 대장 귀신, 변비 귀신, 뭐 무좀 귀신, 탈모 귀신까지 다 있어요. 모든 걸 귀신으로 해요. 그래서 막 때려요, 그 김기동이가.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 뭐 성폭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 근데 그 성락교회 가면은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멋있어요. 근데 성폭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김기동이가 나이 70도 더 됐는데 또 여고생을 또 어떻게 그래도 신이에요 거기.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귀신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물러나게 한 것, 치료한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한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 귀신을, 마귀를 멸하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쫓아내므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가 왔잖아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몰랐다가 온 거예요.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귀신에 들렸던 자라는 거죠. 귀신에 들렸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얼마나 귀신이 많았어요. 옛날에 귀신을 들린 자였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귀신이 치료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귀신이 치료된 사람이에요.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보면요, 이 귀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의 존재는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명도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 마귀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죠. 마귀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한 그 현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들을 주장하는, 특히 이제 역사적뿐만 아니라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근거의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뭐 계시록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도 있어요. 그 근거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 마귀는 오늘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가면요, 마귀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를 본문에서. 특히 마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했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로 택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요. 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수예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아시죠? 죽임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죽임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과 똑같은 모습을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하나가 나오고 땅에서도 하나가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그래서 그 1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했더니 말은 용처럼 아니에요. 용은 옛 뱀이라고 해서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은요, 어린 양처럼 얘기를 하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탄처럼 나오진 않아요. 13절에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사탄이 뭐와 똑같이 흉내를 냅니까? 상처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똑같이 흉내내요. 그리고 뿔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777이 아니라 한 끗 모자라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능력들을 나타내는 666으로 나타난다. 그거를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이 교회 가니까 저런 말 하니까 내가 찾던 하나님이야. 근데 거기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의 사함의 은혜가 없는 그런 교회에 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 여기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통치자. 이 사탄은 특히 사회와 정치, 사법, 경제, 국가 구조 안에서 사탄이 또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과 상전, 국가와의 관계, 국가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13장 4절을 말씀을 드렸죠. 13장 4절에 이 국가기관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기관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국가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을 보호하고 잘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많죠. 아프리카 대다수의 나라와 이슬람 국가나 북한이나 이런 데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 왜 그런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탄의 일에 앞장서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탄압하고. 여기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도 이 교회를 탄압했다는 거죠. 이 국가기관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수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도구로 이 국가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마치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허락을 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바벨론이 되어버려요. 바벨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됐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거룩한 율법을, 율법만 붙잡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든지 사탄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나오는 권력기관 있죠? 권력기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 통치자, 권세자, 권력기관들이 사실은 사탄이라고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따라서 우리가 사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귀신, 막 우리를 막 무섭게 하고 막 어디 화장실 가면 있는 귀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술, 담배하고 막 쾌락과 음란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사탄의 어떤 도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탄의 도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막 몽달 귀신 나오고 달걀 귀신 막 그런 우리가 생각 도깨비 이런 거는 혈과 육이에요. 술 담배 하는 막 귀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저급한 귀신입니다. 저도 술 담배를 끊었잖아요. 술 담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담배 같은 건 끊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르지만 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담배 끊기가 어려운지. 근데 저는 끊었어요. 제가 뭐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강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됐죠. 물론 저도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얘기하다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는 웬만한 의지로는 못 끊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밤에 다이어트 하는데 누가 라면 끓여 먹으면 그거 안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다이어트보다 한 10배? 20배? 아니 100배도 힘든 게 바로 담배 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담배 끊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탄이 주는 혈과 육. 술, 담배, 귀신이 붙었다, 사탄이 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사탄은 우리 일상생활 구체적으로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합니다. 특히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죠. 저도 한 달 전인가 저희 어머니 휠체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휠체어를 바꿨는데 나라에서 48만 원까지는 보조를 해줘요. 근데 쓸만한 휠체어를 사려면 한 7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액이 20몇만 원 되죠. 48만 원 안쪽에 휠체어를 사면 공짜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48만 원짜리를 못 사요. 별로 안 좋아. 저희 어머니가 쓰는 건 좋은 걸 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으러 가고 이렇게 서류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거조차도 거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48만 원 안 줘, 국가에서? 아니 금방 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서류가 뜰 게 많아. 응? 국가 돈, 눈먼 돈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거 장애인들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48만 원 안 주고 뭘 덜 준다 하면은 만약에 그러면 나한테 그쪽에 사탄이 심겨지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우리 기부금 영수증 끊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막 11조하고 헌금하고 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아니 자기 아들 교회도 안 나오는 친척 아들 것까지 다 끊어달라고 와요. 금액이 자기가 뭐 얼마 100만 원 냈으면 한 500만 원 끊어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라는 말, 뭐 교회에 끊어줘야 된다는 말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부금 영수증 안아준다고 막 이 교회 안 다녀. 왜? 국가라는 사탄이 이 교회를, 이 교회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이런 게 진짜 고도화된 사탄의 영향입니다. 이게 마귀의 간괴예요. 이게 마귀의.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요. 다른 것들을 섬겨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슈바이처 같은 신학자고 목사입니다. 오르가니스트입니다. 열심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치료해주고 빵만 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휴머니즘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주셨죠. 귀신 들린 자 치료했죠. 병든 자 고쳐줬죠.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셨으면 예수님은 슈바이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거 하는 줄 알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안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그랬죠. 이적은 표지판이잖아요. 표지판을 통해서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이적들을 이룰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요? 어떻게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과 행위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할 것이 없다. 즉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죽으셔야 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습니까? 그 연약한 빨가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가 믿어요? 더 주고 더 살리고 더 베풀고 더 기적을 베풀어야지. 그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강한 다윗 왕국을 세우셔야지. 왜 죽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필요해. 다윗의 왕권 같은 절대적인 왕이 되어줘. 근데 그걸 거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했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일, 육류 짐승의 수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면요,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오늘 예배 많이 안 왔잖아. 안 와요. 진짜 안 옵니다. 뭐가 와요? 교회에 뭐 좋은 게 있어야지 오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전도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뭘 정상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많고 부흥하는 것들. 부흥이란 말은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는 것들에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나의 사역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동기들도 만나고 이 교회 저 교회 소식들도 들어보는데, 소식들 들어보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가 어떻다더라, 교회가 사람이 다 나갔다더라, 목사가 이랬다더라, 정말 어떤 목회자 이해가 안 된다더라, 이 성도들을 도대체 성도인지 모르겠다, 마비들이다, 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다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제 좋은 얘기 좀 하자. 좋은 얘기 좀 합시다. 그래도 좋은 얘기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다 어려운데,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듣기에 목사니까 목사들이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동기들이,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제가 다 알아요, 목사들.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을 탈퇴했지만 옛날에 있던 장로교 합동,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합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 대형 교회나 뭐 중형 교회도 다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목회자들은. 점조직 같아, 점조직. 근데 다 안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어떻게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목양하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왔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다 하는 것에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큰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밑은 아니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타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 목사가 그 정도면 하나같이 거기에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 먹고 살만하다, 어디 담임이 됐다, 아, 나 성공했다, 이렇게 큰 교회 됐다. 답답하고 슬프고, 하나님이 너를 왜 목회자로 택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숨어서 우리의 모든 전 영역 부분에 사람이 물려드는 것에, 가시적인 부분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이 바보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막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병들었다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건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자녀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목적지로 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데, 그거에 다 넘어지고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빵 안 준다고 빵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아니, 세상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사탄에 넘어져서 이제 자아가 사탄으로 똘똘 뭉쳐진 상태, 그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의 모든 조건 껍데기를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야, 누가 쫓겨났다더라, 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 있으면요, 목사님 하지만, 그래서 젊어서 한 40 초반에 뭐 쫓겨날 때도 없지만, 그때는 담임 목사가 거의 안 되니까, 그때 쫓겨나면 딴 데로 지원하죠. 50 뭐 맨 넘어갔는데 쫓겨나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무능한지 압니까? 제가 아는 어떤 1000명 단위 이상의 목회자, 목사님이 있는 담임 목사, 그분은 은행 업무도 못 봐요. 사모님이 다, 아니 어떻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이 쫓겨나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운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저는 운전이라도 하잖아요. 운수업을 할 수 있어요. 예?
쿠팡맨으로 바로 변신할 수 있어. 네, 쿠팡맨. 어디 길거리에서 보면 네, 쿠팡맨. 네.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모님 일 시켜요. 사모님. 네가 일해라. 나는 일 못한다. 이게 마귀입니다. 아, 지는 손발 없어? 건강한데? 안 해요, 안 해. 왜? 하나님처럼 받들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받다가 쫓겨나니 난 아직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참 슬픈 얘기죠.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 사탄은요 계속해서 통치 권력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게 만들어 눈을 감게 만들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부유한 자다. 그런다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가난하고 번거하고 눈먼 자다, 가엾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우리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람이 오니까 재정이 충만하고 풍만하니까 그리고 어떤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요. 착각하고 만들어요. 그게 마귀. 저와 여러분들 좀 마귀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목표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인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할 게 더 많이 준비됩니다. 시간이 많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일이 그냥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 터, 가정, 그리고 직장, 국가기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걸로 말미암아 거기에 매몰되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일들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 찬양